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9일자 본문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의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너희서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 일곱 부족이 섬기던 모든 우상, 그리고 섬기던 자리를 다 파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나 안식을 주실 때 이 모든 명령대로 제사하라고 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린 제사를 안 드립니다만 이것을 예배로 치환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성도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체 내용을 설명한 후에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그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11장까지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이고 그 이유와 배경과 설명하는 거죠. 헌법으로 치면 헌법 전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장 1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세부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상상해 보셨어요? 성전에서 그 양소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거대한 도살장을 방불케 할 거예요. 피비린내 여러분 아시죠? 피비린내 나고 동물의 타는 냄새, 소리, 죽어간 소리, 타는 냄새, 얼마나 거기가 뭘 깨끗하다고요? 저는 그 상상만. 그리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요? 상상도 못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지난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목장에서 귀걸이 하고 다니는 소들 있잖아요. 광목하고 다니는 소. 여기 한우라는 거, 누렁소, 누렇게 생긴 거. 1,000만 원. 1,000만 원이 막 10마리만 되면은 1억. 10마리만 하세요. 그게 우글우글하잖아요. 양은 쌀까? 아니, 닭은 싸냐고요. 닭은. 닭도 물론 안 되지만 그런 건 싸냐고요. 거덜납니다. 거덜나. 죄 짓다가 거덜납니다. 제사드리다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온전한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해당 사항 없어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 적용되던 이 제사의 원리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렇지만 가장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원주민들 7 부족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의 흔적조차 없애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제단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그게 뭐 푸른 나무든 뭐 언덕이든 어디든 간에 그 상관하지. 제단이 있던 곳이라고 판단되면 그걸 어떻게 하라? 헐어내라고 그랬어. 헐어내라. 그 다음에 제사드린 제단 헐어내고 또 하나 주상. 그러니까 무슨 뭐 주상이 뭐냐면은 불상 같은 거예요. 불상.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신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 이걸 주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운 것들 이걸 어떻게 하라? 깨뜨려라, 찍어내라, 불살라라.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서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없애는 방법을 지금 동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상은 찍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끼로 찍어내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흔적조차 없어서 오늘 표현이 정말 하나님 정말 흔적조차 없애가지고 거기에 이름도 지워버려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2절의 말씀처럼 다 파멸시켜라. 완전히 제거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 명령을 우리로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거든 제주도에 들어가거든 해라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없어질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없어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시골 전부 다 시골에 내려가면은 전부 다 나무에 빨간 천, 노랑 천, 흰 천 뭐 이런 걸 징징징징 감아가지고 신목. 그러니까 섬기는 나무가 있어 나무. 푸른 나무 여기 보면 여기 신명기 나무 푸른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다 있어요. 신목이 팽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있어요. 해녀들 가면 전부 다 해녀상, 해신상 뭐 다 있어요. 칠머리 당구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섬기는 굿하고 당이 다 있어요. 선을리에 가면 유명해요. 거기가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에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느라고 이제 열쇠를 잠궈놨더라고. 유명합니다. 거기가 본향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당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 현장을 갔거든요. 곳곳에 엄청나게 지금도 뭐 점치는 곳이 구제주 가보세요. 여긴 좀 덜한데 구제주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옛날 도심도 가보세요. 애기 보살, 갓신 내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꼭 대나무, 걔네는 철은 안 써요. 대나무를 길게 해갖고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엄청난 점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싹 없애라는 거예요. 싹. 만약에 그렇게 칭칭 감았던 나무는 베버리고 잘라버리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 산당 돌로 막 해가지고 했던 거 다 회파시켜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애라고 그랬어요. 흔적도. 근데 오만 뭐 많거든요. 여기는. 심지어 뭐 산천단도 제사를 드리던 곳이니까. 왜 이게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일이 많지만 이것부터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이 있도록 만들지 않게 하려고, 있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치부터 취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지금 보세요. 제주도의 문화라고 그러고 전통이라고 그러고 그냥 흡수합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종교 집합소예요. 그래서 아주 끈질긴 생명으로 버티고 있는 샤머니즘이 이제 당굿이라고 하거든요. 당이라고 그러고 굿을 하는 거고, 무당이 주로 여자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주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고려시대는 불교가 나왔는데 불교를 억불숭유 정책에 따라 조선시대가 완전히 절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흘러내려온 제주도 속담이 있어요. 당오백, 절오백. 그만큼 많았다는, 당도백, 절도백이었다.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 흔적도 없다가 1907년도 안복녀 여승이 출가해서 득도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음사 앞에다가 톡을 쌓고 3년 동안 수도한 다음에 관음사를 만들었어요. 창건했어요. 지금 100년이 지난 시점 보세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오히려 뭐라고까지 관음사 코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한라산 올라가는 게 원래 없었던 절이에요. 그게 관음사 코스라잖아요. 그 정도로 번창한단 말이에요. 다 살아났어요. 법화사도 살아나고 없어졌던 데거든요.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 끝나면 유교로 이데올로기를 하는 조선시대 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마을 포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교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당국과 포제가 제주도는 공존하고 있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면 뭐하라? 흔적도 없이 싹 없애라. 찍고 빻고 부수고 불태우고 뭐 이렇게까지 막 그 쓸 수 있는 모든 동사를 다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알레르기적으로 그러셔? 이 부분만은 너무 예민하신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언약 관계를 가장 근접한 그 묘사가 혼인 관계. 가장 그 비슷하다고, 인간들 사회에서 비슷한 게 혼인 관계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남남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이게 부부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 근데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면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아셨죠?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 오빠 찾던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사진 불태우고 편지 주고받은 거 끄고 연락처 끊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질척질척하게 그 남아가고 결혼했는데도 그러면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 결혼 파경 맞는 거예요. 제일 맞죠? 예.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욕적인 행위고요. 관계를 깨자는 얘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이 딱 그렇다고요. 그래서 거기 흔적도 남기지 마. 내 근처에 다른 여자 얼씬도 거리게 하지 마. 막 이런 느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신인 척하는, 하나님인 척하는 귀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체가 없어요. 불상을 보면서 불처가 살아 있습니까? 그럼 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인간은 뭐냐고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우상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만들었고 거기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그런다고? 이 어리석기,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신은 없어요. 신이란 게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탐하려는 악한 사단 마귀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이 그지 영적인 존재이긴 하나 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이에요.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제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싹 없애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데 경배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우상이 있어요. 특별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우상이라고요. 그게 신인 척 하잖아요. 내가 뭐 제일인 줄 아는데 말은 아니지 뭐 이래가면서 결국 지가 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신인 척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너무 사람한테 빠지지 마세요. 저는 그럴 위인도 못 되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너무 유명세를 타고 막 추앙하고 막 흠모하고 막 그러는 거, 막 연예인들 막 하듯이 그런 건 난 보기 안 좋아요. 너무 막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이명목이 막 목매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그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외로워서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 막 오빠라고 그러고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나 비유 안 맞아. 그거 진짜 좀 안 좋아해. 난 아니 그 좋아할 수는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을 수 있고. 그 들어보면 굉장히 노래 잘해요. 아주 그냥 감성을 터치하면서 이 잘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너무 특정 정치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면 사람 돈이지, 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돈을 숭배하지. 돈이면 양심도 팔고 뭐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다 되지. 돈만 있으면은 내가 위인이고 돈만 있는 게 다 모든 걸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우상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틈바구니가 그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흔적도 없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4절에서 8절인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된다.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방식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오늘 4절 명령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4절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모압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요단강 안 건넜어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8절에 보십시오.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그때까지 용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을 하나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목한 한 곳에서만 뭐하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죠? 그때 결정되지 않았어요. 뭐가 결정되죠?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와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출애굽 끝나가지고 들어갈 때랑 다윗과의 갭이 500년, 또 500년이 흘러요. 여기서부터 또 500년. 한 2조 왕조가 조선시대가 시작해서 끝날 정도까지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다윗 왕 때 와서 그 지 소견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막 이러다가 그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성막이라는 게 생겼고 성전이라는 게 지어지고 막 이래가 솔로몬 때 지어가지고 그때 중앙 성소 개념이 그때 생겼어요, 비로소. 물론 그 전에는 성막이 있던 뭐 실로가 있고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목한 곳에 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무 데서나 네 맘대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무데나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당이라는 공간,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몸이 움직이는 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여 내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몸이 움직여거리고 수고하고 정리하고 씻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드리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예배는 헌신이 핵심이에요. 헌신도 안 드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드리겠다고? 그 심지어 누워서 드리겠다고? 설교만 듣겠다고? 이걸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이건 예배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구약에만 비춰봐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땜빵하는 거지. 신용하는 거죠.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듯이 반드시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시간 내야 되고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야 되고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해롱해롱 해갖고 밤늦게까지 뭐 하면 안 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우러러 보며 경배하며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드리는 게 바로 예배고 제사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드리지 말라고. 그래야 제사가 제멋대로지지 않고 율법에 따라 드릴 수 있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법도 다양해요. 레위기에서 5개 5대 제사와 거기에 따른 제물의 종류, 제사 방식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는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가 제사 방법을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들한테만 주면 되잖아. 근데 왜 모든 백성들한테 이걸 다 알려줍니까? 백성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사장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두 쪽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준비하고 어떤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사만 드리는 레위기만 제사장만 알아서는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해요. 아예 하나로 따로 구분할 정도로 레위기를 별도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시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하는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굉장히 예배에 대한 핵심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굉장한 파격을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에게 얘기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율법사들에게 얘기 안 하고 그 하찮은 여인에게 예배의 핵심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드릴까요? 어제 설교했듯이 그림신산에서 드릴까요? 저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는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바깥에서 드리거나 말씀 바깥에서 드리거나 예수 바깥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유롭게 된 것처럼 보여도 재물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원리를 갖다가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더 어쩌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에서 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뭡니까? 7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는 제사,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제사는 혼자 드린 게 아닌 거 여기 보이세요? 구약이라고 해서 뭐 그 원리가 못 찾아내는 다 여기 원리가 있어요. 혼자 드린 게 아니라 누굽니까?
함께 드린 거, 함께. 12절 보면은 자녀는 물론 누구까지? 노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고 오늘 명령하잖아요. 노예들, 너희들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가서 일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모든 피조물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게 신분 고하를 넘어서서 모든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비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같이 드리라고 하잖아요. 같이 드리라고. 제사가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의무와 자기가 제물을 드릴 때 손해라는 생각이 들 때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실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걸 또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 때 7절에 있는 표현대로 모든 가족들,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제사하면은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고 태우는 엄숙하고 막 살벌하고 막 엄격한 분위기라는 그런 편견이 여러분 있죠? 아니에요. 7절 보세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잔치예요. 먹고 즐기는 잔치. 그래서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주일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그걸로 끝나거나 할 다 해서 그리고 막 쏜살같이 가면 안 되고 이 예배 다 끝나면 뭐까지 하셔야 돼요? 식사까지 하셔야 돼요. 식사 교제까지 하셔야 돼요. 주 앞에서 함께 즐기고 먹고 교제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게 형태로 넘어오고 하다가 나중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성찬식이라고 이상하게 간소화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만 흔적을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애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찬이 아예 그 예배 중에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미리 와서 다 먹어버렸느니 빈부의 격차가 일하는 노예들은 와서 먹을 게 없느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걸 보면 뭐하냐면 항상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항상 뭐가 빠지지 않았다? 식사 교제가 빠지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목장에서 왜 그렇게 간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간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족은 간식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그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제사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뭐 한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드린 거 다 하나님 태우는 게 번제 외에 여러 가지 화목 제물이라 이런 것들은 일부만 기름만 콩팥만 이 기름만 떼가지고 지방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 줬어요. 그 엄청난 고기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어떤 건 이틀 이상 못 먹게 돼 있어요. 서원제 같은 것도 이틀 못 먹게 돼 있어요. 하루에 끝내야 되는 하루에. 아니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하루에 끝내냐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동네 잔치. 돼지 잡는 거예요. 돼지 잡는 거. 우리 제주식으로 하면 돼지 잡는 거예요. 돼지 잡는 날. 그러면 돼지 잡는 거 아시죠? 통돼지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수없이 나오는 거. 뭐는 또 뭐 몸국 해먹어서 먹고 얘는 또 이렇게 해서 먹고 얘는 그 돼지 부산물들이 엄청납니다. 그거를 하는데 혼자 어떻게 먹냐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전부 다 뭐 하면은 초상이 나건 결혼하건 동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집 도와줬으면 우리 할 때는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왜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돼지를 누가 혼자 잡을 거며 그걸 어떻게 혼자 다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다 먹을 거며 동네 장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처럼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레위인들 걔네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드리는 거 가지고 꼭 챙기고 그 사람들 꼭 챙겨줘라. 그 사람 몫을 꼭 떼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원리를 아시겠어요? 전적으로 저같이 목회를 해서 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날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 줄로 압니다. 왜? 다 같이 모여야 되지.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날은 애들이 있나 막 먹을 게 많이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어린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여자들이나 생각해 보면 그날은 고기 먹는 날이야.
우리도 회식할 때 우리 가족 오늘 고기 먹으러 갈까?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 그 느낌 아시겠어요? 막 죽지 못해가지고 오늘 또 주일날이 다가오고 막 그냥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 오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은 기쁜 날, 그날은 고기 먹는 날, 그날은 행복한 날, 그날은 함께 모이는 날, 모두가 즐거운 날, 회식하는 날,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저는 왜 그걸 아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내 앞에서 나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먼저 드리더니만 내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니다. 그래 그래 받았다고 치고 그리고 나눠주고 너희들끼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호호하하 거리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이 많은 부모님의 심정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나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두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버티고 참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뜯어 고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드렸지만 너희가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든 예배의 중심과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위로와 기쁨, 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제발 지금 제가 설문조사하고 뭐 통계하는 거 보면은 나는 우리가 정말 많이 망가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 와서 어떤 설교를 기대합니까? 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라 하냐면 일주일 동안 나 힘들게 살았으니 약 발라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이런 걸 많이 기대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맞아.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달라고 그래요. 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 말씀대로 갑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우리 묵상하고 있으면 신명기 중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가는 거고 이사야 가면 이사야 가요. 저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편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 이 설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80에서 90%가 우리의 죄악된 삶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 주로예요. 물론 그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지만 위로 책망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나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뭐 김창옥 위로하는 쇼 하듯이 그런 걸 기대하며 예배 오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만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3장. 찬양지 103장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제사지만 우리에게 예배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로 서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명령대로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모든 가족이 함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잘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